안녕하세요. 실로암교회 정대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준 사건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무시하거나 없는 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추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관리들과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전해지지 않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기적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2만 5천 명에서 8천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5분의 1 정도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사람이 입으로 전해지면서 더 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맡은 관리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모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더 많은 제자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더 전도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면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레위인 요셉이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관리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행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위협을 받았지만 사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성령 충만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수시로 묵상하시겠습니다.